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편지들처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에 보내신 편지들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에 있었던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편지를 통해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십니다. 물론 서머나 교회와 앞으로 살펴볼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칭찬과 책망을 받는데 우리가 그 칭찬과 책망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 우리 담없는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돌아보게 되기를 원하고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2부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한 형제님이 저에게 오셔서 인사를 하면서 되게 위트 있는 형제님인데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불편했는데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 불편했는데 잘 들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사실 불편했을 말씀이죠.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불편해야 할 말씀이긴 한데 만약 그 형제님 그리고 그 형제님 말고도 많은 분들이 혹시나 저의 말 때문에 저의 태도 때문에 불편했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제가 죄송해야 되는 말입니다. 물론 제가 실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의 얼굴이나 저의 말투나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에 맞출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 때문이었다면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이 하신 이야기 불편했어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면 살아있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섰다라는 이유로 불편함이 생긴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감사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책망 듣고 안 불편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도 금방 지나갈 설교 시간이지만 말씀을 전하는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불편할 수 있는 말씀 불편하게 받아들이고 혹 그렇다면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어떤 모습을 칭찬하시는가? 19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나는 너의 행위와 너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놀라운 칭찬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무엇이 있었는가? 너의 행위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에베소 교회 마찬가지였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이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는 그 행위 안에 이 네 가지가 포함되는 이 네 가지가 뭐죠? 사랑, 믿음, 섬김, 오래 참음. 대부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또 오래 참음 사랑에 대해서는 들었기 때문에 깊은 의미를 더 알 텐데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교회란 어떤 존재이냐. 우리 담없는 교회가 교회인데 교회란 어떤 존재냐. 교회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었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어떤 존재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섬김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고요.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아하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참 바쁜 삶을 살아가요. 저만 하더라도 아까도 예배 전에 우리 전사님들과 한번 대화를 잠깐 나눈 전사님들이 얼마나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알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요.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동시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코로나라고 하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일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힘들수록 바쁠수록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릴 여유가 없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하더라도 참 창피한 얘기지만 설교 준비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 평소보다 덜 준비되어 있는 날은요, 정말 제 마음에 좀 용서도 여유가 많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웃으면서 했던 설거지도 그때는 막 안 하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그런 존재가 우리 같은데, 다른 사람, 우리가 바쁘면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릴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 믿음, 섬김, 오래 참음 다 다른 이들을 위한 성령의 열매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열매들이잖아요.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던 두아디라, 혀가 꼬이는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버가모, 기억하시죠? 모르겠어요. 다음 주쯤은 제가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약 50km 정도 되는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리 멀지 않죠. 조그마한 도시라고 해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혹시 두아디라 익숙한 분 계시지 않나요? 익숙한 분 없나요? 두아디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한 여인, 자네가 있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자색 옥감 장사인 그 여인을 만나요.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루디아라고 불리는, 어떤 이들은 이름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호칭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어쨌든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출신지가 어디라고 나오냐면 두아디라라고 사도행전 16장에 언급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을 정도, 유추해 보면 더 이해가 쉬울 텐데, 이 조그만한 도시인 두아디라는 의류, 옷감, 그리고 염색, 그리고 금속 세공으로 아주 발달되어 있는 공업도시, 상업도시가 이 두아디라였다 그래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와 관련해서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가 다른 도시보다 훨씬 부각됐던 특징이 뭐냐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노동조합이 발달되어 있던 곳입니다. 길드라고 하죠. 노동조합. 전문 직종별로, 이러한 직장은 이러한 직장, 저러한 직장은 저런 직장별로 모여서 함께 이 조합을 이루는, 동업 조합을 이루는 그 길드가 아주 발달된 곳이 이 두아디라였고, 이게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있느냐, 그 조합에 속하여야만 취직이 되는 거고, 그 조합에 속하여야만 그 사회적 경제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뭐 그런 비슷한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도 여기에 끼지 않으면 피해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무리에 들지 않으면 피해보고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 동업조합들은 나름대로 수호신을 받들고 있었는데, 특히 이 두아디라 지역은 아폴로라고 하는 신,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니까 아폴로 신을 섬겼던 곳인데, 수호신을 받들고 있는데, 문제는 모든 조합원들이 그 노동조합, 길드의 지도에 따라서 그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그들만의 종교의식, 오늘날로 표현하면 우상숭배 예식에 참여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길드에 속해야만 경제적, 사회적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직업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길드에 속하려면 조건이 그 우상숭배에 참여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려야 했고, 그 제사 음식을 먹어야 했고, 그 당시의 제사는 음란한 행위가 가장 핵심이지 않았습니까? 그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과 음란한 성행위를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드에 소속되지 않았다라는 기록들 많이 있죠. 소속되지 않았을 것이고요. 당연히 길드에 소속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을 이곳저곳에서 오늘 내일 계속해서 겪으며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편지에 담겨있는 칭찬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로 살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바쁜 정도가 아닌 겁니다. 그냥 여유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한 피해를 받아야만 하는 그곳에서 그들은 여전히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으로 살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주인 대신 예수님 때문에.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부터 더 훌륭한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커졌다는 겁니다. 많은 책들이, 많은 주석학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처음 우리가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와 비교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다 잘했는데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지 않았습니까? 좀 비교가 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훌륭해졌더라고 예수님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삶만 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식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우리 많이 듣잖아요. 나도 예전에는 뜨거웠어.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나도 예전에는 차가웠어. 이런 얘기 별로 안 들어보셨지 않아요? 기다려봐. 시간이 지나면 더 뜨거워져. 이런 얘기 별로 안 들어보셨죠? 나도 나중에 나도 예전에 뜨거워. 이런 얘기 듣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완전 식습니다. 여러분들이 새해 2021년 새해에 먹었던 그 다짐들 많은 경우라면 좀 가슴 아파요. 제법 많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식습니다. 저도요, 창피하게 저 얘기를 좀 하면 어떤 분이 자극을 주셔가지고 제가 몸이 좀 건강하지 않아 보였는지 하루에, 제가 성경통도 열심히 하라고 하니까 그 친구들이 제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팔굽혀펴기 한 개만 하라는 거예요. 한 개만.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뭔 말인지 알았어요. 한 개만 하지 않습니다. 한 개를 하려면 뭐 몇 개 더 하겠죠. 그래서 그 마음에 도전을 받고 열심히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통도 저희가 101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식어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두아디라 교회는 꾸준한 정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더 뜨거워졌더라고요. 왜일까요? 우리 찬양인도자도 기도 가운데 선포해줬듯이 믿음의 주,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주님 은혜로 더 뜨거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며 서로를 격려하길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 우리도 이런 교회로 부름받은 것이며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며 우리도 이러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요? 시간이 질수록 더 뜨거워지는 교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사랑하는 교회. 처음에는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형편없어요가 아니라 어쩜 알면 할수록 이렇게 더 소중하고 어쩜 알면 할수록 더 이렇게 귀할까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더 사랑하는 교회. 시간이 지날수록 또 견고해지는 교회. 살다 보면 지금 젊어서 그렇지 모르지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흔들리는 거야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견고해지는 교회, 그 믿음이 더 뚜렷해지는 교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섬기는 교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오래 참는 교회. 이 세상은 점점점 악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기에 너무나 어려운 세상으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더 오래 참음으로 이겨내는 교회, 그런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 우리 담없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없나요? 이렇게 좀 한 번씩 보시면서, 아니면 혼자서 힘들면 혼자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많이 내가 먼저 잘 들리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교회에 사랑이 없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많이 부족하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말은, 그러니 내가 먼저 사랑하겠다. 누군가 한 사람이 사랑하기 시작하면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 사랑이 퍼져나가는 것이죠. 오래 참음도 퍼져나가는 것이고 섬김도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칭찬에 이어서 책망도 하신다는 거죠. 두아디아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어떤 내용을 책망하시느냐? 20절인데요.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사랑의 책망입니다. 따갑지만 사랑의 책망이죠. 내용이 뭐죠?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다. 책망의 내용이 뭐죠? 두아디라 교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훌륭해진 교회였지만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부분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용납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용납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용납하는 거였어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성경에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였던지 아니면 대부분은 이 두 번째를 생각하는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의 행동이 이 행동 때문에 그 구약 성경에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아주 유명하잖아요. 시돈 왕 엣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 이름 자체가 우상이었어요. 엣바알, 바알이 우상인데 엣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었던 사람인데 이스라엘로 시집 오죠. 아합이라고 하는 왕에게 시집이 오는데 오면 그냥 오지 않고 어떻게 오죠? 그 자기들이 섬겼던 바알,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고요. 결국 온 이스라엘이 이 우상에 빠지게 만든 여인이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의 행동이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세벨과 같은 그래서 그 이세벨을 비유하여 빗대어 말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여자는 그 이세벨과 같은 행동을 했던 여자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자칭 선지자라고 표현해요.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이 예언자라고 임명해 준 게 아니라 스스로를 예언자로 자천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짓 예언자였고 사람들을 그 거짓된 것으로 거짓 진리로 미혹시켜서 속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 사람. 또 쉽게 말하면 교회로 하여금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가 넘어뜨리게 한 교회로 하여금 세상에 죄악에 물들게 한 존재가 바로 이 이세벨이라고 불리는 이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허용했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짓된 것입니다. 진리에 위반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두아디라 교회는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용납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용납했을까? 왜 허용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그냥 몇 가지만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도 아마 충분히 동의하실 수 있는 우리의 삶만 보더라도 우리가 왜 세상과 타협할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20절을 보면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여자가 예수 말씀하실 내 종들을 가르쳤다라고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됐는데 반대로 표현하면 두아디라교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종이라고 표현된 걸 보면 꽤 실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인정받는 지도자들이 그 가르침을 들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안 듣고 싶으면 안 들을 수 있는데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추해 볼 때 어쩌면 이 여인이 스스로를 예언자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여인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 이 단어로 표현하자면 은사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여자의 실력이나 이 여자의 그러한 가지고 있는 재주 때문에 사람들이 필요로 하여 이 여자를 용납했을 수 있고요. 어쩌면 이 여자가 힘이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처럼 80은 그런 힘이 아니라 그 시대적 상황 속에 힘이 있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두아디라 지역은 그 길드라는 것이 유명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황한 곳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그 길드에서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좋은 일일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파워가 있는 그러나 스스로가 그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자리에 참석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혹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이유들로 용납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무지함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 안에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여 분명 거짓된 것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분간하지 못하고 마치 많은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했던 것을 몰랐던 것처럼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러한 여러 이유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저런 이유들로 지난주 버가목 교회는 발람의 가르침, 니고라당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거나 오늘 나오는 이세벨의 가르침이나 비슷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넘어갔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 어떤 모습이요?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용납한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 이 모습이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용납한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쩌면 감추어지고 숨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더 쉽게 그럴듯한 이유로 포장할 수 있고, 그래서 실상 용납하고 있는 그 부분을 아니 우리 용납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숨길 수 있고, 혹은 이 정도는 괜찮은 거야 라고 간과할 수 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 칭찬하셨잖아요. 사랑으로, 믿음으로, 섬김으로,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였는데 그들이 용납한 그것으로 지금 질책받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떤 것으로 그들이 포장하고 숨기고 간과할 수 있는가? 용납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글말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다.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긍정적으로 지금 쓰이지 않고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랑 비교를 한다면 에베소 교회는 그 니골라당이 들어온 것을 싸워내서 무찔렀어요. 그러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죠. 근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뭘로 소문이 났냐? 뭐가 더 커져갔냐? 그들 안에 사랑이 더 커져갔고, 그들 안에 믿음이 더 커져갔고, 그들 안에 섬김이 더 커져간 교회라는 거예요. 그 어떤 교회보다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섬김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용납하는 부분을 포장하고 숨기고 간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최대한 쉽게 말을 해보려고 밤에 고민했는데,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용납하면서 마치 그 모습이 괜찮은 것처럼 그들 스스로를 숨기고 포장하고 간과할 수 있는데, 특별히 그들이 잘하는 것들, 사랑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 섬김이라는 것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그 드러난 문제들은 오늘 좀 배제하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남을 속이고 뭐 그렇게 살아가진 않아요. 그런 것들은 좀 오늘 배제하고 우리가 자칫 숨을 수 있는 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교회가 비난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이 부분을 많이 고민했었는데 교회는 배타적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교회는 배타적이다. 왜 니네만 그렇게 배타적이냐 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종교와 비교하죠. 이런 종교는 다 같이 크리스마스 때 예배도 같이 드리고 다 하는데 왜 니네 교회만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배타적이냐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뭐죠?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교회는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른 거 없어. 다른 사람으로는 안 돼. 다른 걸로는 안 돼. 예수님으로만 돼. 선행으로도 안 돼. 예수님으로만,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그 만만 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배타적.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모순적으로 배타적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그 어느 시대보다 상대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래 나도 괜찮고 너도 괜찮은, 서로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이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더 비난받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예수님 믿게 된 거잖아요. 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나는 예수 믿는데 너는 예수님 안 믿잖아 라는 식으로 나만 특별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사랑 없이 긍휼 없이 이야기하여, 왜 예전에 우리가 좀 가슴 아픈 일들, 그 예수천당 불신족 같은 것처럼 마치 너희들은 그럼 지옥 갈 거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분명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오신 분이니까요. 우리가 그러한 식으로 비추어진다면
그리고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 없이 살아가는 삶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러한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요? 누군가에게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 누군가에게 죄에 대해서, 죄의 결과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믿는 믿음으로만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배타적이면, 교회가 배타적이면 안 되잖아.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공격하면 안 되잖아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 때문에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고 싶어서 나는 다 환영받고 싶어서 무슨 말 하진 다 아시죠? 제가 너무 부드럽게 얘기하고 있나요? 잘 얘기하고 있나요? 그러한 이유, 정작 자기 자신 때문인 것을 숨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들춰내라는 뜻이 아니라요. 혹 나의 마음이 그렇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흔들리고 있지 않은지 혹 뚜렷하지 않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심스럽지만 전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입술로 전도할 수 있고 삶으로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에 맞게끔 지혜롭게 그리고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싫고 혹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 피해보고 싶지 않아서 삶으로 전도해야 된다는 것만 강조하고 입술로 전도하는 사람들을 비판한다면 그것 또한 자기 자신을 숨기고 속이고 간과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헌금도 마찬가지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그러한 넘어짐에 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두아디라 교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신부론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노새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아시죠? 모든 편지의 서두에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두아디라 교회의 소개도 또 다릅니다. 뭐라고 소개하시냐? 눈이 불꽃과 같고 발이 노새와 같다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불꽃과 같은 눈동자를 여러분 어른들 기도에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서 따오신 건데 눈이 불꽃과 같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발이 노쇠와 같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두아디라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살펴본다.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세벨은 병상에 던져질 것이고 이세벨과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그들은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드러나지 않은 듯 하지만 예수님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들은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서 우리가 읽었는데요.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 사탄을 용납하지 않은 사람들,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은 사람들,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환난당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아라 라고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아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진리이자 복음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그 진리를 소유한 자,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들이 받은 칭찬,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랜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이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어떤 권면이냐? 오늘 이 시간을 시작으로 여러분들 각자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잘한 사람 산 주고 못한 사람 벌 주는 그 개념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환난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전사님들께서 작년에 첫 주와 마지막 주에 선포해 주신 시편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잎이 나고 열매가 나듯이. 왜요? 쭉쭉 물을 빨아먹으면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진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님을 볼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깨끗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혹은 내가 알지만 어느 순간부터 무엇인가를 허용하고 있다. 지난주 기억하시는 그 가시를 허용하고 있다면, 그것을 애써 감추려고만 하고 있다면 이 시간 글쎄요, 사람들 앞에서는 아니지만 주님 앞에,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마음을 보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서서 엎드려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해주리라.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마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금요예배, 엊그제 금요예배까지 저희가 10주 동안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았습니다. 열매 맺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자신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게 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듯이,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듯이. 다 아시죠? 주일학교 때 제가 했던 주일학교 때 들었듯이 설교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열매,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살아가는 그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외울 필요 없지만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외우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열매들 나중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랑, 요즘 아닌가? 누군가가 온유로 살아간다고 해요. 누군가가 자비로, 양선으로, 충성으로.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열매로 살아간다고 보십시오.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아름답지 않아요? 본래 인간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애기들만 봐도 알아요. 저도 제 아들만 봐도 알아요. 밥 달라면 얼마나 오는지, 아빠 줄게, 아빠 줄 거야. 그쵸? 안 그치죠? 애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요즘 애도 그런가요? 전생은 그냥 그 생각에 몸으로 하죠. 저는 아직 저희 애는 말을 못하니까. 애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엄마도 하면 싫어요. 그게 물론 어른들의 탓이기도 하고 또 뭐 아이들이 뭐 재밌는 거지만, 여러분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 안 하고 싶어 하죠. 인간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어떤 열매들이 맺힙니까? 뭐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음행, 방탕, 다툼, 시기, 질투, 화냄, 분열, 이런 것들.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게 인간이 자기 자신이 주인되어 살아갈 때 나타나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존재가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지 않고 어떤 열매를 맺어간다고요? 다른 열매,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 왜요?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우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역사가 구원받는 역사이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알려주시고 의가 뭔지를 알려주시고
심판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됐기 때문에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나게 되겠지만 더 이상은 그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자고 했냐면 성령의 열매는 시작부터 끝까지 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기쁘게 하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바울은 그 이야기를 선포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없지만 다 은혜로만 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냐? 그 성령님을 따라 행해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성령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성령님 붙잡으라는 겁니다. 왜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존재로 어떤 삶으로 부름받았는지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실까요? 저는 그런데 정신없이 시간 지나가요. 돈에 애까지 생기니까 정말 더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분유 타다가 끝나요. 분유 타다가 밤에. 그러다가 내가 어떤 삶으로 누구로 부름받았는지 지난 한 주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지난 한 주처럼 이번 한 주를 살 것이고 이번 한 주처럼 다음 주를 살 거라는 거예요. 2020년처럼 2021년을 살아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라. 아, 내가 누구로 부름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동시에 그렇게 기억할 때 무엇을 싸울 수 있느냐? 여전히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그 육체의 욕심과 싸우는 싸움을 기억하고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아주 오래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 중고등부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오셨던 강사님이 되게 재미있는 말씀하셨는데, 얘들아 우리의 마음, 중고등부 아이들, 너희들의 마음속에 착한 늑대와 나쁜 늑대가 있단다. 얘네가 맨날 싸우는데 누가 이길까 그래요. 처음에 들어서 모르겠더라고요. 그랬더니 니네들이 먹이 주는 늑대가 이긴다 그러는데 마음 다 와. 육체의 욕심과 싸움, 우리가 늘 싸운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냥 그 싸움 그냥 지나가고 패배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예전 습관 쫓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을 쫓아.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용납하지 않고, 쉽지 않지만 때로는 어렵지만 용납하지 않고, 또 그 용납을 숨기고 간과하고 속이지 않고 직시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 그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담없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26절부터 제가 마지막 자세히 설명 못하는 걸 이해해 주시고 한번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는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은 마치 질그릇이 부서지듯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나는 그 사람에게 샛별을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 편지를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주신다? 이기는 사람에게 뭘 준다고 말씀하시냐?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샛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샛별은 개역개정은 여러분 익숙한 새벽별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많이 고백했죠? 새벽별, 모닝스타. 새벽별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게 요약하자면 어떤 의미냐? 지금 두아리라 교회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교회여, 내가 너희에게 나를 주겠다.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신 예수님. 한 번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돌아서는 그 모든 순간 단 한 번도 죄악 없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에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존재가 교회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우리 담없는 교회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담없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